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열심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사라졌고 절망과 좌절 속에 다 풀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올바른 열심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모습, 그 열심. 그래서 방향만 바꿔주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하든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시.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기 이름 써놔. 나다, 내 꼬라지다. 보세요. 예수를 왜 몰라? 왜 모르겠어?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죠.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세상에 꽂혀버린 거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실패에 꽂혀버린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그 가치가 네 손에 있니? 네가 열심을 냈던 그 열매들이 네 손에 있니? 묻는 거예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상식이 깨지는 장면이죠. 오른쪽 왼쪽 안 던졌겠습니까? 가치, 세상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의 결론은 빈손이에요. 빈손. 여러분들 죽을 때 통장에 있는 돈 하나도 못 갖고 가. 둘 중에 하나. 자식에게 주든가 지가 쓰든가. 나는 뭘 권면하느냐? 지가 쓰기를 권면합니다. 자식들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면 알아서 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쓰시기를 바래요. 세상의 가치는 empty, 빈손이지만 영적인 가치는 상식과 이성이 깨지는 거죠.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그냥 잡으려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들이 들 수 없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보세요. 요한은 딱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물에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가는 놈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황디 노아가 그러니 혹시? 왜 이렇게 웃어요, 지희 사모님? 옷을 벗고 들어가는데 이놈은 거꾸로 옷을 입고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공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다 얘기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겉옷을 두르며 바다로 뛰어내리다. 8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들을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예수님은 벌써 잡으셨네, 그렇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절대로 새어나가지도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물리 법칙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 정도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물리 법칙도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아니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에서 제자로. 이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Discipleship of the Members, Apostleship of the Disciples라는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되게 사람들이 보고 상당히 인사이트를 받고, 이번에 인터뷰하면서도 그 목사님이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심들을 많이 가졌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관심을 가졌을까? 기독교 역사가 지금 한국도 100년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신학교로도 다니고 찬양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과 형편은 어때요? 연한 것만 먹어야 될 수준이란 말이야. 분명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그렇죠? 사도들이 되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퍼슬십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뭐예요? 그냥 처치 멤버이길 원하지 디사이플십, 제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없고, 그리고 멤버들이 하는 기도는 다 요구하는 기도야. 요구하는 기도. 멤버들이 하는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disciples, 제자들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당신에서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어린아이같이 하기스 기저귀 차고 똥 싸면서 오줌 싸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왔다 갔다 기어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왜 또 목소리 무거워지세요 괜히. 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잠깐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쫓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니까 인간의 이성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아직 이성과 지식과 환경 가운데 한순간 진 거죠. 함몰돼서 낙담을 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가서 헛짓하는 그물을 내리고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낫예시지만 아이덴티티는 제자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 3년 전에 부르셨잖아. 잠깐 실패해서 헛짓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실패한 베드로, 그쵸? 스승을 팔아버린 베드로, 스승을 저주한 베드로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보고 계시고 제자로 규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너에게도 오신다. 정신 차려라. 무슨 일 있어요? 저기야 왜 이렇게 목소리 올타리 쭉 꺼졌어? 찬양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우리 지희 사모님은 활발해 지금 막.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진짜 멋진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그러면 헌신해야 될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사과가 2개 있는데 사람은 3명이면 내가 안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제자가 너무 힘든 거야.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버거운 거란 말입니다. 왜? 주인이 나니까. 근데요, 제자로 산다는 게 왜 멋지느냐? 나 중심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창조주야.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영원한 천국의 길이 되신 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그리고 그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진짜 딱 안다면 그분 편에서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그분에서 달려가요. 드리는 헌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아. 그럴 때 모든 물리법칙과 세상의 틀들이 깨지면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복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또 내 삶에 막 풍파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빠져가는 그를 세움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완전한 세이프, 안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도 안전하고요 바다 한복판에 빠져도 안전한 거야. 근데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멋진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죄송해요, 인문학적 용어로 쪽팔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의 삶은요, 그 삶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축복이었어요. 자꾸 제자들이 되면 뭔가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 자체가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다 어디를 가든 복을 받았어요. 일단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도행전 이후에 겪지 않았어요. 아이고, 막 톱으로 막 다리를 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시대적 상황 속의 고난인데 결국 그 고난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뭐예요? 축복이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이번에 아주 흔한 예화인데 이번에 그 뭐예요? 우리 찬양 축제 때도 예화를 드셨고, 뭐 이 예화 너무 많잖아. 그분은 좀 다른 예화인데, 뭐 그 초대교회에서 아이가 이제 로마군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니까 엄마가 울지 마. 저기 있으면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 카타콤베 들어가 봤죠?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난 오늘도 강남에 가서 한 추워 죽겠는데 한 몇 군데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볼 때마다 낙담이 돼. 첫째, 너무 비싸. 그리고 둘째, 우리의 금액이 맞으면 지하야, 지하. 그리고 더 낙담이 되는 건 뭐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 강남은요, nothing. 어디를 가도 없어. 주차할 데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강남? 주차할 데가 없어. 일단 그러니까 주차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다 다녀봤어. 어디든 안 돼. 공영 주차장을 우리가 계약을 하든 뭐 하든 내가 가격도 알아봤어. 한 달에 30만 원. 그렇게 사든가, 아니면 내가 그래서 그 베이직 교회도 물어봤어, 우리 라이 집사님한테. 그때 거기도 성도가 대부분 지하철역 근처나 거기서 대놓고 한참을 걸어온대. 그냥 600명이나 온대잖아. 여러분, 왜 안 걸어오는데? 내가 방송국 PD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래서 일단 강남에서는 주차를 내려놔야 되겠다. 좋은 데 한 군데를 보긴 왔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모든 게 낙담이에요. 막 절망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내가 무슨 얘기다 갑자기 강남 얘기가 나왔어요? 뭐야? 하나님 얘기하다가? 뭐? 강남? 낙담. 낙담. 아니, 대화할 거면 좀 크게 해. 낙담이지. 나 이 못 알아먹겠어. 근데요, 그게 순간 낙담이고 좌절이고 절망인 것은 우리가 그리는 그림과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가 갇혔기 때문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광야에 마라의 쓴 물에, 그 썩은 물에 나무떼기 하나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돼서 60몸을 먹였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개척할 때 그 마인드를 개척했는데 이번에 강남을 돌면서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야.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하도 높으니까 거기에 맞추려니까 돈은 없고, 그 순간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때마침 비가 오는데 얼마나 구슬프게 슬픈지, 막 우리 몸은 추워 죽겠고 옷을 또 이렇게 입고 갔더니 우리 사모님 그렇게 입고 당연히 춥지, 막 그래서 또 벌벌벌 떨면서 막 교회 와서 여기도 막 핫팩대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 추워가지고. 우리 지한전 치마 파카 이런 거 입고, 담임 목사님 좀 추워하면 좀 나는 좀 벗어줘 말하고 싶은데 혼자 계속 입고 있어. 저는 괜찮습니다. 제자가 안 됐어. 제자가 정말 나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제자. 이게 다 인본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차장이 안 돼도, 지붕이 낮아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the purpose,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으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모르는 거야. 봐봐요. 사방에 그물을 던져. 인간적인 열심인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단 한 번의 행위였을 뿐인데 고기가 잡혔다는 거. 여러분, 걔가 동서남북 안 던져봤겠어요? 근데 그 던졌을 때 고기가 가득 찼던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환경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건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제자인 척하는 그냥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자의 삶이 되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그냥 우리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believer, 믿는 자,
follow, 따르는 자, 어떤 신자, 성도, 처치 멤버가 아니라 여러분 disciples,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부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른 자. 나 혼자 제자라고 이렇게 하면 웃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교수님 저 제자입니다. 누군데 나한테 배웠니? 아니요. 그럼 뭐 나 알아? 아니요. 근데 왜 제자라고? 그냥 교수님한테 제자라고 불리고 싶어서요. 그게 제자입니까? 지 혼자 제자지? 제자라는 건 누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나 사도된 바울 자기가 제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담에서 자기 불렀다라는 거죠. 부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른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따르지 않으면 제자 아닌 거야. 아무리 희준아 내가 막 불러도 희준이가 왜요?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목사님 그럼 막 열심히 배우는 거야. 그럼 disciple,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있어야 되고 따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의 능력과 유한한 연약함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장, 이게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땅이라는 거죠. 그 땅. 그래서 그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빌드업 됐으면 좋겠고, 이 겨울, 이 끝자락에서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TGC는 그냥 우리 교회가 가진 정체성 그 자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반 다를 바 똑같이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지만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초대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쭉 모든 교회들이 네트워크하고 연합했듯이 그런 연합과 네트워크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엄청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관점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될 거라고 믿고 발을 내딛는 것,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때때로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바라는 것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갔는데 그 뜻대로 안 돼.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뜻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야, 너 왕이 먹는 거 먹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니엘 스스로의 판단인 거야. 그리고 사실은 왕에게 왕이 신이었으니까 제사를 드린 음식을 주면 안 먹는 게 맞지만 그냥 왕이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거 얘네들 줘라 해서 먹으면 먹을 수 있잖아. 그거 왕한테 제사 드린 거 아니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냥 스스로 정한 거예요. 이방 왕, 신이라 불리우는 자에게 주는 음식 난 먹지 않겠다. 난 그냥 식물만 먹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물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런 말 없어.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만 있었지. 그러니까 자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걸어갔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어쨌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그것처럼 그 믿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려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말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진짜 제자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7배나 더는 풀무에서도 걸어 나오고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물고기가 잡히고 채소만 먹었더니 그렇죠? 더 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첫째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제자는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사는 자들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순종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실패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인 줄도 몰라. 근데 와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냥 던졌단 말이에요. 여긴 두 가지 심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간절함. 뭔가 고기를 잡아야 돼. 그래야 내 새끼 먹여 살리고 내 인생이 그래도 내 아파트 산 이자도 낼 수 있고 내 자식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늘 던져봤어. 그러나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던지는
인간의 그 간절함과 둘째로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엉뚱한 사람이 와서 내가 와가지고 우리 뭐 집사님이 가가지고 오른쪽에 금을 던져라 간절함으로 던졌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마침 내 귀에 들린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이에요. 그래서 순종한 거야. 그 어떻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되 내게 들리는 음성,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설교,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한 중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것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 사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때때로 순종하잖아. 매일은 아니지만 10의 1조는 주님 것이다. 힘들지만 순종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순종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이 수준의 삶이 아니야. 정말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그 은혜가 심겨진 삶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만 구라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찬양은 입술의 고백인데. 그래서 이 연말에 정말 한번 순종해 봅시다. 진짜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 제자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 감정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고, 그런 감정이 EQ죠. 막 그런 게 풍성해야 뭐 성공을 하고 막 그러는데, 맞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면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된 인간이요, 타락한 그 본체요, 마귀의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인간다워진다는 건 뭐예요? 마귀다워지는 거야. 감정에 충실해지면. 요즘처럼 감정에 충실해지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쁘면 찔러 죽이고 뒤집어 버리고 기분 좋으면 뭐 다 퍼주고 이런 시대. 감정에 집중하면 내가 중요해져요. 순종에 집중하면 주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감정에 지배당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집중하면 아버지의 뜻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베드로의 열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순종은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열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종의 말, 설교,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인간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 제자는 시작. 오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떡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여러분 먹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생계 경제가 무너지면 명예고 권위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진짜 나 옛날에 교육전도사 할 때 전임 전도사님만 한우 사주고 교육전도사 안 사주는 거야, 목사님. 나 그때 진짜 상처 아직도 있어. 막 계속 얘기하지. 사람이 이 먹는 것 때문에 진짜 치사하게 삐진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삐져. 이게 다른 건 아닌데 진짜 이 먹는 걸 이상하게 사람이 기분이 나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실 인간은요, 여러분들이 사는 다양한 무슨 이유를 대고 비전을 말하고 하지만 사실은 다 먹고 살기 위한 건 거 아세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그들에게 저주하기를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리라.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수고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자산을 모으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잖아. 근데 그건 허울 뿐인 거야. 포장이야, 포장. 결국은 그렇게 내는 모든 열심은 다 먹고 살기 위한 거야. 먹고 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는 가치는 그냥 생계를 위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저주의 산물을 위한 그 저주를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그것으로 해서 산다는 것은 인생 자체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가서 열심히 고기 잡고 살지만 그것에 아무것도 못 잡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면 그냥 존재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한다라는 거죠. 그런 말에 돈 버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번 돈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쓸 줄을 몰라요. 그건 뭐예요? 명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 내가 복음, 내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느냐? 영생이 다가오는 거예요. 영생.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3절에 그래 나오죠.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세상에서 얻는 것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쫓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먹고 사는 거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유다만 신경 썼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제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다 공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공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단절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먹고 사는데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일은 무가치한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걸 왜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또 교회라고 말도 못해. 교회라고 말하면 안 줘. 다 안 줘. 강남은 안 줘요. 근데 또 사단법인 글로벌 미니스트리에서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했나? 어쨌든. 근데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기업가들 30명이 우리 사단법인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후원할 거에 대한 마음이 와요.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적군이 에워싼 것처럼 두렵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순종할 때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한 또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염려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한계 때문에 염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한계는 뭡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 순간 내가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또 눈을 감고 하나님 딱 바라보면 질러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되짚어보는 이걸 내가 왜 하지? 이걸 왜 해야 되지? 지금 이거 목회 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만 잘해도 되고 막 하는데 근데 제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저에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하면 되지. 왜 자꾸 다른 걸 봐? 여기 건물이 깨끗하게 여기 자꾸 이걸 봐. 그냥 여러분들 자꾸 나한테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판자총 구해놓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우리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 15절, 17절 성경 보고 자막은 아마 안 돼 있을 거야.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세 번 물어보셨느냐? 여러분들 뭐 많이 설교를 외부에서도 들었을 텐데 그것은 뭐 다 아는 거고, 핵심은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물어볼 때 그가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돌아본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나? 희준아 목사님 사랑하니? 아 진짜? 계속 물어보면 진짜 그럼 나중에 그게 구라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질문을 받자마자 계속 고민하는, 자 근심하는,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정말 내가 사랑하나? 하다가 근심하여 진짜 고백한 걸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초대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뭘 먹였어요? 말씀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조반을 먹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 전에 뭐라고 성경에 써놓고 있어요.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물고기랑 떡을 먹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값없는 은혜를 그가 먼저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반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 같은 놈은 버려도 싼데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너무 감동받고 있는데 갑자기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아니 나한테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찾아와 주셔서 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지금 조반도 먹여주고, 당연히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또 물어보니까 근심한,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나? 여러분 정말 성도에서 제자,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되고, 그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할 때 과연 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의 말이나 유튜브나 어떤 상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는 이성이 아닌 기적으로 사는 자들이 돼요. 기적으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죠. 이들을 먹이려면 몇 데나리온을 피하고 어떻게 막 그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냥 너희가 나눠 주라는 거예요. 빌립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을 의지했지만, 그리고 200데나리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팩트를 이야기했지만,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락을 가져와 주님 여기 이거라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성이 아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서 보면 제자들은 항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령과 함께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요. 정말 예수의 제자는 이성이 아닌 기적을 기대하고 이성이 아닌 기적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갈 때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떠나가냐면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에 떠나갔어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영역에 있을 때 떠나갔어요. 질병이 어떻게 치유됐어요?
질병 자체를 치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질병이 어떻게 치유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치유됐고,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 있는 질병들이 치유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 축출이 목적이 되고 질병 치유, 신유가 목적이 되어버린다. 이게 뭐냐면 나신앙이야. 나신앙. 예수님은 질병 치료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귀신 쫓아내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병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일이야. 귀신을 추출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귀신 자체를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혼동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병 여인처럼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자 의무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멤버로 시작하지만, 성도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제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가르쳐 지키라고 했거든.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선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순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리고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복 받으려고 10의 2조 하는 이딴 인생이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10의 2조를 하고 주님 사랑해서 10의 5조를 해야지. 예를 들면 떡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에 가겠나이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이성,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게 아니라 기적으로, 내가 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리라. 사실 제 허리 디스크가 치유된 것도 완전한 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서 달려갈 때는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제자들의 특권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성령이 그 제자들을 붙잡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예수의 동역자로서의 살아가는 게 apostleship이에요. 그러니까 discipleship은 제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자라면 apostleship은 뭐예요? 이제 주님과 어깨 동무하고 나란히 주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apostleship을 가진 자들만이 선교할 수 있고, 이 apostleship을 가진 자들만이 순교할 수 있고, 이 apostleship을 가진 자들만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반을 먹였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거,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 죄 내가 다 용서했어. 그 과거에 집중하지 마. 은혜에 집중해. 너 정말 날 사랑해? 그럼 잊어. 나 3번 저주한 거 잊어. 계집 영업해서 부인한 거 잊어. 너 정말 나 사랑해? 잊어. 다 잊어. 너 진짜 나 사랑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안 사랑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당신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정말 사랑해.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postleship,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너 내 양을 먹여. 그러나서 오시리라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었던 teaching, preaching, 힐링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들을 막 세워나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요바에서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건 뭐 상식이 돼버리고 그렇죠. 병든 자 치유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로마에들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거 기꺼이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세상이고 지금 러시아가 핵을 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발 초라하고 쪽팔리고 창피하게 생명 없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아둥바둥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오고
영원까지 메아리 쳐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기꺼이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영원까지 기억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제자가 되고 2025년 TGC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도들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제자인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연한 것만 먹겠느냐? 단단한 것을 씹어 먹으라.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성도입니까? 아직도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멤버십을 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discipleship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게 하시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날 그 시가 됐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이 11월 이제 특세를 앞두고 내가 나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얻어먹은 조반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은 떡이고 준비해 놓은 생선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며 예수의 살과 피며 마가다락방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 내가 받아먹은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환경과 상황과 이성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믿음과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참제자들이 없음을 봅니다. 도처에 멤버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없습니다. 도처에 이성으로만 살아가고 따지고 하나님 분석하고 들이받기만 하지 순종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살아갑니다.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가 없고 사람만이 있습니다. 이 허망한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TGC로의 전환을 앞두고 다시 한번 멤버에서 제자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신앙입니다. 감정 따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물질관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 물질이 없어서 뭘 못한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른 뼈다귀도 살아나고, 말씀하시면 나무 막대기 하나로도 하나님 60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떡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창대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성을 쫓는 기적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미라클 메이커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늘 기적이었고, 그 길은 늘 축복이었고, 그 길은 늘 풍성함이었고, 때때로 시련과 고난과 어둠과 압제와 억압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뚫고 승리하고 위너로서의 하나님 그 모습으로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이겼고 봉사사관에서 죽이려 해도 이겼습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기적을 삶으로 누리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의 끝자락 2025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떨구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성경이나 계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못한다 빼므로 하나님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써달라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써달라고, 그럼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훈련이 부족하다면 훈련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베드로, 예수를 떠나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은 다 잊으셨습니다. 다 잊으셨습니다. 다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죽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꿈꾸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먹고 사는 것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달란트를 받으시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과 동력하며 어둠이 가득한 이 세에 생명과 희망과 꿈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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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오직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연한 것만 먹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지금 몇 년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결단하며 리셋하며 리빌딩 되길 원합니다. 마귀는 감정으로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이세벨은 감정으로 지친 엘리야를 공격했습니다. 인간이 감정의 스키마를 얻으면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물은 낮은 곳에 던지는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 던지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기에 던지나 마나 아무것도 잡힐 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귀에 들린 그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순종했는데 마침 내가 순종한 그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떡으로 해서 살다가 지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니 우리 젊은이들, 실업급여로 연명하며 인생을 살고 이제는 직장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부모 품에서 떠나지 않는 캥거루족들이 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무너져가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제자들이 돼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필드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자들로 거듭나 마지막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다 외치며 삶으로 증거하며 복음을 바라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에서 하나님 한 단계 더 높은 사도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부터 새롭게 다시 1년이 시작됩니다. 대지 사역을 통해서, The Global Church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연합하며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길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개교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네트워크와 연합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득권과 포기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땅에 편마해졌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그 모든 틀을 깨고 섬기며 우리가 큰 그릇이 돼서 그들을 품으며 연합과 합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확장하며 오실 주님의 길을 열기를 원하오니 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사도가 되어 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가 아닌 제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